오늘 우리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오늘은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알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담과 아미남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루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족보를 확인하며 언약의 후대를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참된 이유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작에도 깨닫고 찾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10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일 좀 말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설교자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본문이 이 족보죠.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연구하고 기도하면 가장 할 내용이 많은 것이 이 족보고, 우리 성경 읽을 때도 다들 대부분 그렇죠. 제일 난관이 족보, 왜 이름도 모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성경에서 성경 읽을 때 방해를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부분 속 넘어가 버리죠. 그냥 안 읽고.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늘 여기 다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이 족보가 지금 나오기까지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9장에 노아의 실수를 통한, 또 함의 더 큰 실수를 통한 그 함에게 한 저주의 결과, 오늘 읽었던 부분은 함에 대한 자손들, 가나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다 읽었고요. 자손들에 대한 그 족보들을 다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확인할 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참 오묘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게 되는데요. 왜 무지개 언약을 줬다고 했습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아무리 노아는 그 심판을 명했지만 그 비와 홍수의 무시무시함을 현장에서 처절하게 봤습니다. 맞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쓸려가는지를 봤고, 그 후속 대책을 노아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아무리 나와서 봐도 완전히 황폐한 땅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은 왜 무지개일까? 다른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 참 오묘한 섭리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는 뭐와 뭐가 만나야 되죠? 수증기, 최소한 비, 그리고 햇빛이 만나야지 그 프리즘 효과로 나오는 게 무지개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왜 무지개를 언약으로 줬을까, 노아에게? 그런데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성품이고 품성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간과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그냥 아예 없다 할게, 이게 안 돼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어디에 있죠? 그 뒤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름과 비를 보이셔서 죄에 대한 참혹한 결과를, 심판을 말씀해 준 것 같지만 그것도 맞죠, 당연히.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햇빛, 그래서 이 비와 햇빛이 만나는 것이 무지개잖아요. 저만의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을 통해 그 비참한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내가 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셨죠. 그게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바로 십자가의 증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가 바로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내면에는 숨겨져 있는 구름이 있다고 비가 온다고 햇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비 오면 해가 없는 줄 알잖아요. 그 구름 뒤에는 햇빛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구름이 거치면서 햇빛이 나올 때, 비가 그칠 듯 하면서 햇빛이 나올 때, 아니면 비가 내리는데 햇빛이 나올 때, 우리 뭐 호랑이 장가간다, 뭐 시집간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때 보통 무지개가 생기거든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이걸 십자가에 연결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실수, 이렇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인데 말미에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술 취함으로. 술을 먹은 것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는, 그래서 방종, 영적인 방종을 말하는 거죠. 또 어느 날 나태해지고 교만해진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성경에는 우리말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음란으로 연결됐어요. 그 음란으로 연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요, 그 후대가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서 음란으로. 그래서 결국 후대와 가정이 무너지도록. 조금 더 해석을 해볼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맞죠? 교회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를 이렇게 다 걸고 들면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두렵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지금 9장에서 10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느냐? 후대들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 후대들이 무너지고 교회의 후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누가 지금 원하는 거고 누가 또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교회마다 보낸 서신 가운데 뭐 빠진 것도 있지만 제가 본 서신에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모든 서신에 뭐 하지 말아 하냐? 정욕에서 또 술 취함과 방탕에서 함께 음란해서 나오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지금 뭐 찾아볼 시간 없고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인데 뭐 청년들 지금 새벽기도를 안 듣고 있겠지만요. 우리 꼭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꼭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면 좋겠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날 다가오게 돼서 저희 아들이 한참 멀리 가 있다가 안 올라대 자꾸 집으로요. 뭐 그래 좋은지 그가 자기 뭐 오기 싫대 집으로. 그래서 와라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오라고 했는데 이야기도 제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8절 뭐 많지만 급하게 찾아보니까 이 정도. 에베소서 5장 1절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이 연결해서 6장 12절에서 20절. 특히 가장 제가 좀 심각하게 봤던 내용들은 6장 12절부터 20절. 어느 정도로 이 음란 이 부분을 말했냐면 이렇게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들 돌아왔던 현장이고 또 바다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이 많았고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음란과 반드시 빠졌지만 우상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모든 우상은 음란을 동반하지 않은 우상이 없었어요. 기가 막히죠. 사단은 그렇게 꽉 연결해서 그 가운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직선적으로 말한 게 뭐냐? 왜 너희들이 창녀와 한 몸이 되냐? 그게 육신으로 하나 된 건 줄 아냐? 그건 영적으로 연합된 것이다. 둘이 하나 되어 연합됐다는 창세기의 그 약속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까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단순한 성적인 연합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연합이다. 그 왜 창녀와 하나 되려고 하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즐기고 끝내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어디 갔노? 안 썼네. 이 영적 상태. 그래서 최종 사단이 공격하는 타켓은 결국 후대예요.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켓은 후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목격했던 셈과 야벳과 함, 그 중에 셈과 야벳은 그거를 참 복음적으로 은혜롭게 잘 덮었지만 함은 그 현장에서 완전히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10장에는 이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일 오늘 10장에서는 중요한 족보가, 원래는 셈의 족보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메시지 가운데 가장 길게 나와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나온 족보가 바로 함의 족보입니다. 함 아들이 또 가나안 아닙니까? 함과 가나안은 따로 또 나눴어요. 신기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겠는데 잠시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야벳입니다. 야벳은 그 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9장 27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셈의 하나님 여호와 27절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 이름이라는 자체가 창대하게 한다. 조금 더 참고를 하면 이 야벳 족속이 백인족이 된 시작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유럽 이 종족들의 시작이 바로 야벳이라고 또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27절에 나왔듯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왔죠. 이제 셈의 족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족속이고요. 그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우산 아래, 그 장막 아래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벳의 족속에 대해서는 길게 오늘 설명할 내용은 없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함과 가나안이죠. 어떻게 이 함의 후손들의 족들이 나느냐. 6절부터 보시면요. 함의 아들은 구스. 함이란 자체가 이미 검수루하다. 예상이 되죠. 구스도 당연히 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느 종족인지는 아시겠죠? 저 이제 흑인 종족의 이제 조상이 된 게 함입니다. 그리고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벨 쭉쭉쭉 나오죠. 이름도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 8절이죠. 이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설명을 해놔요. 그냥 이름은 쭉쭉쭉 지나가다가 8절, 9절, 10절까지 11절까지 아니네요. 12절까지네요. 12절까지 이렇게 긴 절을 잠깐 지나가야 되는데 니무롯에 대해 설명 나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뜻이 반역자, 그 뒤에 나왔지만 또 용사, 뒤에 용사라는 말이 표현하는데요. 어떤 반역자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겠죠. 하나님께 반역한 자.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표현이 좋은데 용사라는 표현은 포악한 자. 조금 더 역사학자들은 말하는데 사냥꾼. 근데 어떤 사냥꾼이냐? 인간 사냥꾼. 전쟁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아주 포악하고 악한 인물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강한 존재. 지금 세상이 이런 종족의 존재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한다고 봐도 하겠죠. 9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쭉쭉쭉 나오고 9절에 이제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시날 땅의 바벨 하면 11장에 딱 여러분이 내일 또 보겠지만 힌트를 나오면요,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지게 되냐면 이 시날 땅의 바벨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100% 맞다고는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니무롯을 통해서, 니무롯의 그 강대함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벨탑이다. 바벨탑을 세운 가장 큰 주역이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어떻게 지금 이 연결되는지 알겠죠?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지. 꼭 지금 가인의 후에 에녹과 같은, 에녹의 성을 지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딱 지금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를 하고 12절에 보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에녹이 성을 지은 것처럼 여기 또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만의 뭔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일 또 나오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게 대항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적점에 있는 딱 어떤 종족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함과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겠다고 노아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그대로 결국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함의 또 후손 아닙니까? 15절부터 또 20절까지는 제가 다 안 읽겠는데 이게 가나안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7족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9족속이에요. 이 9족속이 이제 좀 이렇게 섞여져서 7족속으로 나중에는 7족속을 쳐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가나안은 이 셈 족속을 통해서 종이 되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함과 가나안 오늘 다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큰 성읍을 짓고 바벨탑을 세우는 또 결국은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바벨론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의 상징적 나라가 바벨론 로마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강대국이지만 세상 나라에 정점을 찍고 있는 바벨론, 로마 이런 모든 제국의 어떻게 보면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시작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사단이 가장 원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는 후손이 된 것입니다. 비참한 이야기죠. 그리고 내일 더 보겠지만 오늘도 중요한 셈의 족보. 셈의 족보는 오늘은 10장에는 간단하게 나오고 그 10장과 함께 11장에 자세하게 10장 11절부터 다시 32절까지 쫙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셈의 족보를 10장 21절부터 다 안 보겠는데요. 32절까지 오늘 나오는데 다시 11장 10절에서 32절 보면 이 셈의 족보가 다시 11장 10절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아르박삿입니까? 예,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의 또 그 아들 중에 에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6절, 11장 16절 에벨이 이제 히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족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에벨이 바로 히브리의 조상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쭉쭉쭉 나오는데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12장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계속 족보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족보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이 족보를 결국 어디로 연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이제 12장에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끝까지가 창세기 끝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아브라함 끝까지 나옵니다. 족보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족보가 어디로 연결되죠? 마태복음 읽으면 바로 나오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어떻게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쭉쭉 나와서 그리스도까지. 결국 이 족보의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어디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은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똑같은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가 바로 그 말씀에 놨던 그 족보에 나왔던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았던 그 임마누엘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초점으로 성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참 기가 막힌 인물이 나와요. 여자라는 것 자체도 족보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도 족보를 잘 모르지만 여자 이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유대인은 더 보수적인데 어떤 인물 나오죠? 다말과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런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족보에. 왜 그렇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이고 계획이죠. 다말과 라합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한 듯한, 그리고 롯 완전히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 밧세바 하물며 범죄하고 죄를 범했던, 그리고 마리아 의인,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죄가 괜찮다, 뭐 죄를 간과한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맞죠?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주 숫자에 능하신 분들은 혹시 한번 세보십시오. 10장의 전체 족보에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셈족의 그 족보에 몇 명이 나왔고, 함 그리고 야베스의 족보에 몇 명이 나왔냐면, 조상들이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해놨겠죠. 70명이 딱 나옵니다. 7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뭐 완전한 숫자고요. 이 족보가 결국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 족보, 셈, 함, 야벳 족보 끝마무리마다, 야벳 볼까요? 5절, 10장 5절, 아들로부터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20절 볼까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더라. 그리고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들은 그 백성 족속이다 노아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의해서 그의 땅이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되었더라.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은 민족과 언어 그리고 지방,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전 세계 만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모든 나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방언,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바로 그림을 또 장차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구절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우리의 마지막 이 날이 반드시 찾아오겠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종족과 족속을 통해 우리가 5천 종족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죠. 모든 민족 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7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똑같은 이야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뤄질 때 일어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꿈꾸고 모든 민족, 특별히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을 두고 우리 기도하고 품고 마음을 담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